제가 헤이티 수도에서 작년까지는 거기서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부터는 제가 레오간이라는 곳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봄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 4년 반 만에 졸업생들이 7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졸업생들이 이제 우리 선교사들을 대치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으니까 선교사들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학교를 물려주고, 이제 한 분은 은퇴하셨고 다른 한 분은 또 다른 나라에 가셨고, 저는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 봄에 사역을 레오간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짧게나마 또 이제 겪었는 것을 간증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뭔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시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게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다른 더 큰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상급은 뭡니까? 우리가 뭘 잘했을 때에 이제 잘했다고 칭찬받으면서 선물 받는 거, 그 상급 아닙니까? 그러면 받았으면은 그 상급은 누구 겁니까? 줬는 사람 겁니까? 받았는 사람 겁니까? 받았는 사람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내 자신을 네한테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줬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삼위일체 한 분이신 그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줬습니다. 그 다음 또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리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 줬는가? 참 자식도 주고. 아비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은 줄 수 없는 게 아비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을 우리에게 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 못 느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불평할 때도 많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죽기까지 생각해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으며,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목자를 잘 모를 때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 참 목자, 좋은 목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목자가, 양은 짐승 아닙니까? 근데 목자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끼리 만약에 어떤 목자가 그랬다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바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거는 더 말이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에 비해서 사람의 목숨 가치가 훨씬 크지만은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목숨은 이거는 비교가 안 돼. 훨씬 크다가 아니고 말을 할 수 없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그거는 물론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이 됩니까? 애완견이 있는데 내가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말이 안 되지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인가? 참 진짜 깊은 사랑, 제가 사람의 말로는 표현은 못하지만은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랑하면은, 진짜 사랑을 한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는 나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다싱, 히말라야의 성자, 인도의 성자 선다싱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히말라야 산맥을 9번이나 넘었습니다. 선교하러, 전도하러. 한 번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면서 절벽 밑으로 뭐가 번쩍번쩍 하길래 절벽 밑에 뭔가 싶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벽 밑에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는 이제 불이 붙으니까 꼭 이상하게 한 나무만 불이 붙었어요. 불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 위에 새가 한 마리가 날아가지 않고 나무 꼭대기를 뺑뺑 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나무 꼭대기에 새집이 있어요. 그 새집에는 새끼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이제 위험하니까 어미새가 다른 데 가지는 못하고 그 위에서 뺑뺑뺑 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은 자꾸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마침내 새집이 탈 때쯤 되니까 어미새가 갑자기 확 내려오더니 새끼들이 이렇게 품어안고 같이 타 죽었어요. 새가 참 짐승인데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그 닭을 보면은 그냥 닭 알라면 닭 그냥 알 뺏어가면 닭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새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죠. 어쨌든 새가 다른 데 가서 새끼 낳고 또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려와서 같이 타 죽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수천 년, 억년 걸렸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6일째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은 6일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아담도 만들었고 이브도 만들고 모든 짐승을 다 아담 앞에 데려왔다가 아담이 이름을 다 짓게 했습니다. 그 많은 짐승이 앞에 지나가면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짓는 거 너는 뭐 코끼리, 기린 뭐 이렇게 툭툭툭 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이름이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에서 하면은 붉은색, 이삭 하면은 좀 얍삽하다는 뜻,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생각하면서 지었을 겁니다.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짐승들 앞에 다 지나가게 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너는 쓸모없어 하고 그냥 새로 지을 수 있는데, 금방 지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이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이제 미리 예언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라.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무찌를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담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근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내가 죽는 거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정말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인데 근데 자기가 죽겠다. 그거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은 참 사랑할 때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나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목자를 모를 때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AT에서 같이 사역하던 선교사 한 분이 박찬환 선교사님, 제가 여기 파송받을 때 그분이 왔었는데요.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자기는 어디 가서 사역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사역을 했나 하면은 자폐증, 우리 김신기 목사님 계시지만은 자폐증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봉사 활동을 했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불쌍해서 자기가 도와주려고 그래서 한 달 하고는 포기했습니다. 거기서 겪었던 일을 저한테 잠시 이야기했는데요. 참 자폐증 어머니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겉으로는 그 사람이 키도 크고 멀쩡하고 얼굴도 잘생겼지만은 그렇지만은 갑자기 이래 벽에 가서 머리를 막 박습니다. 피가 날 때까지 박아요. 그래서 참 어머니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루려고 하면은 한 자폐증 아이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붙어야 됩니다. 그래 참 힘든 게 뭔가 참 힘드시겠습니다 하니까 참 무서울 때는 지하철 탈 때가 제일 무섭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하철 오면은 애가 갑자기 지하철 앞으로 뛰어내릴까봐 그래서 지하철 탈 때까지는 아이를 저 뒤에서 꼭 붙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힘드시겠습니다. 참 힘드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일 어려운 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폐증 어머니는 그게 아니고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아이를 참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주는 게 제일 가슴 아프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밥 안 먹고 막 음식 던지고 괴롭히고 어지르고 이런 거 다 괜찮대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게 참 제일 가슴이 아프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몰라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세 번째 계명에 나는 질투하는, 아니 두 번째 계명이지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너무 사랑하면,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가 더 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그냥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이것이니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이를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잘못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되면서 그냥 구원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번역이 아니니까. 영어 성경에는 believe Jesus 아니고 believe in Jesus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야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이 이브를 아니까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한국말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한국말에는 아담이 동침하여 이브와 함께 동침하니 가인이 태어났다.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원어에는 야다이, 안다. 아담이 이브를 아니까 가인이 태어났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침하지 아니했더니, 한국말은 동침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리크 원어에 보면은 gnosticism, 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잘 되는 ESV 그 성경에 보면은 요셉 did not know Jesus, did not know Jesus,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단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어로 말하면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know, 안다. 이 안다 하는 차원이 그냥 그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안다,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시편 34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맛보아 안다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신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시작입니다. 씨앗이 심겨지는 거고 그냥 이제 심겨졌으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자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차원 깊이 알려 그러면은 맛을 본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냥 듣는 거 그냥 보고 이게 아니고 내가 직접 맛을 보고 삼키고 먹는 거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체험하는 것이 이 다윗이 체험했을 때는 언제 이 시편을 썼나 하면은 다윗이 굉장히 위험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우리는 하나님 들어갈 수 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돌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앗에 뿌려진 사람도 핍박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끝까지 지키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글 썼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황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그냥 사자밥이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 하면은 죽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때 그 쓰여졌을 때. 근데 그것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환난이 세상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환난을 피하는 것이 복이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시대, 영적 삶의 가치를 아는 이 시대, 천국을 바라보는 이 시대, 특히 우리는 더하지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제가 헤이티에 있을 때에 이제 작년에 제가 원래는 레오간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한 35k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 가는 길목이 갱단 때문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긴 이야기 짧게 해서 한 주간 이제 사람들이 갱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갱들을 반대로 시위를 했어요. 그만 좀 하라고. 왜냐하면은 갱들이 주유소 기름값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딱 일주일 동안 열렸던 2주 동안 그 길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에 탐방을 해야 되겠는데 가려니까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에 작년에 가을에 선교사들 17명이 납치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 100만 불씩 다 내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저도 걸리면은 아니 돈이 100만 불, 뭐 사실 100만 불이 아니라 뭐 얼마 주고 풀려나겠지요. 그렇지만은 한국 사람 2년 전에는 한국 사람이 세 사람이 잡혔는데 한 사람은 10만 불 주고 풀려났고 다른 선교사 내외는 10,000불씩 US 달러로 10,000불씩 주고 풀려났습니다. 참 아깝죠.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그 부담도 돈 부담도 우선 겁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정을 하고 나니까 누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뭐냐면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을 읽는 순간 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도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자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이 보내줬어요. 그 말을 보는 순간 내가 제 평생에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그런 마음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시편 23편 외우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마음에 와 닿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는데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내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영적인 평안만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평안을 주는 것, 온전한 평안, 모든 방면에서 평안을 말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평안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막 예수님 깨웠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평안함, 지금 배가 가라앉을 판인데 근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 평안함이 있을 수 있었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러 왔지 물에 빠져 돌아가시려고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안 죽을 거 확신했기 때문에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잘 수 있었습니다.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을 제가 그때 누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평안함,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내 평안을 네게 주노라. 아니 해가 뜨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만약에 누가 와서 이제 고문한다 그러면은 잡혀서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 막 울면서 부르짖는 것, 내가 두렵사옵니다 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뜻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나이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가 누렸던 그 영광을 내가 다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때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가식적이 아니고 진짜 평안함. 주님을 맛보아 아는 것.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는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건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 만나는 건 언제냐면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 요한의 아니죠. 그 누굽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모세가 말하던 그 사람 만났다 와라 해가지고 그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병나 쏟는 것도 봤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왔어요. 왜 그런가 압니까? 생각해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시고 그거는 전부 남한테 해주는 거. 내가 먹고 살고 배고픈데, 내 가정이 지금 배고픈데 남한테 잘해주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뜨는 거 믿습니까? 믿지요. 여기 의심하는 사람 없는 줄 압니다. 그 홍해를 건넜으니까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면서 여러분 생활하면서 그 홍해 갈라는 거 만날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직접 건넌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깊은 데 물을 던져보라.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15마리 잡았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새도록 내가 했는데 못 했는데 참 15마리나 잡았으니까 이거를 팔아서 이제 오늘 우리 식구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게 아닌가. 그냥 문제 생기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리는 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5마리가 아니고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2대가 와가지고 채워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 그 전에 따라다니기도 하고 가르치는 것도 보고 듣기도 했지만은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진짜 체험하면은 내가 듣는 거 말고 남이 이렇게 했다는 거 말고 물 위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물 위에 걸어오셨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잘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보고 귀신이다 그러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 주이시면 나보고 걸어오라 하세요. 그러니까 오라.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배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보기만 봤지 베드로는 목숨 걸고 물에 뛰어내렸어요. 밤에 깜깜한 밤에 옷 다 입고 물에 뛰어내렸습니다.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은 예수님께로 방향으로 간다 이런 표현인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예수님께 이미 예수님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한 10m쯤 떨어졌지 않았을까. 거기에 이제 뚜벅뚜벅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봤다. 그리고는 물 깔아앉기 시작하니까 주여 날 살리소서. 금방 예수님이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막 달려가 가지고 잡은 게 아니고 옆에 있으니까 탁 금방 잡은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왔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바람을 봤다 그럽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선교하던 아까 그 자폐증 센터에 가서 봉사활동 한들 그분 헤이티에서 한 번은 같이 이제 밤에 이 친구가 저녁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시원해요, 밤에. 근데 한참 있다가 내려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바람이 보이더라.
아니 바람이 어떻게 보이나? 근데 바람을 봤다 보이더라 그래요. 어떻게 생겼더나 하니까 이렇게 뭐 설명은 못 하겠는데 확실히 하여튼 사람이 바람을 봤다 그래요. 한참 보이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참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하여튼 바람을 봤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목숨 걸고 물에 뛰어내렸을 때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14장에 일어납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 다른 이야기도 많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한다는 것은 위험이 닥쳤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 믿음으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 다윗이 언제 이 말을 썼나 하면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한테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블레셋 왕에게 피신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왕 신하가 아니 이 사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 아니냐 하니까 다윗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쫓겨나서 살아난 겁니다. 그때 그것을 배경으로 쓴 시가 이 시편 34편인데요. 여호와를 맛보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 자기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런 위험한 사건, 그런 어려운 사건, 그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언제 참말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됩니까? 정말 마음 아플 때, 정말 위험할 때,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우리에게 불만 불평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서 내가 가다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같이 안 갈 테니까 그 대신에 사자를 보내줄 테니까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3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광야에 남아 있겠나이다. 우리가 안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하다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자유를 찾아서 떠나 나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꿈이 있는 곳, 그것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참 재밌게 살 수 있는 곳, 참 집도 아름답게 짓고 행복하게 농사하면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멍 때리는 곳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동안 멍 때리다가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할 것도 없고 할 이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 가면 가나안 땅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안 가겠다. 우리는 이 광야에 남아 있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여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더 알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참 큰 어려움일수록 내가 하나님 내게 뭘 보여주실랍니까?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기보다는 세상 쪽에 익숙해져서 참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간구할 때가 더 많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